안녕하십니까. 자, 은근히 듣다 보면 늘어가는 마음짓이, 아이고, 참.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아이고. 그래요? 앞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 네.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 아이고. 예. 우선은 이 자리에 시간 내주셔서 와주신 우리 불자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원래는 이제 어떤 분이 마음을 내서 경전반을 좀 열어달라고 이렇게 하길래 솔직히 너무 귀찮아서 그러면 수강생 10명 모집해와라. 근데 10명이 됐다고 경전반을 열어달라 그래서 하는 마음이 그랬군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가 요새 좀 너무 바빠져가지고 아시죠? 이번 주에 뭐 하시는지 아시죠? 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시죠? 네. 뭐 해야 돼요? TV 봐요. TV 봐요. 그건 당연한 거고. 또 좋아요. 그거 댓글이 중요하다니까. 댓글이 중요해요. 댓글이. 아이고 참 진짜. 댓글이 중요해요. 댓글이. 댓글 꼭 남기세요. BTN 가서 이런 스님 여기 영랑사 물자라는 티를 내지 마시고 이런 스님을 대체 어디서 이렇게 모셔오신 거냐고. 너무 유쾌하고 너무 유익하고 너무 재밌다고. 꼭 티를 내지 마시고요. 그럼 너무 또 티나잖아요. 충남 영랑사로 놀러 오세요 이런 멘트 하지 마시고. 답답하게 진짜.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씹어서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좀 이제 씹어서 드실 때도 됐잖아요. 저희 지역에 이런 스님도 있으시니까. 아니. 되죠. 티나요, 티나. 이게 BTN은 전국 방송이기 때문에. 티내도 돼요. 가끔 티내도 돼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목요일 날 목요 경전반을 좀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 정도 나갔거든요. 온각경 반 정도 나갔는데 잠시 휴강을 좀 하고 올해는 여기에 이제 매진하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를 들어보시고 오늘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신청하신 분들은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의 종단에서 인정하는 불교대학 다 나오신 분들이라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에서 인정하는 이제 신청을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불교대학 졸업 인증 신청을. 불교대학 졸업 인증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어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나오셔도 돼요. 얼굴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새로 오신 분과 여기 졸업증서 없는 분들도 몇 분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습니다. 작년 이제부터 했던 불교대학 오히려 더 심화 과정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선 첫째 강의료는 없습니다. 대신 처음 입학할 때 그 5만 원과 졸업할 때 5만 원은 필요합니다. 신청을 해야 되고 졸업은 해야 되니까 그거는 양해해 주십시오. 왜냐면 이게 부처님 법 전하는데 뭐 강의를 받는 건 아직까지 제가 배운 불교적 개념에서는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강의료는 없지. 대신 이건 뭐 나중에 얘기할 건데 이거는 다음 주에 오면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이제 11월 말까지 이제 커리큘럼대로 이렇게 해가 짜가지고 진행을 할까 합니다. 처음에는 다음 주에 이제 오시면 처음에는 바로 천수경을 나가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 여기 오신 이제 부자님들이 천수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의례라고 하는 것은 교리를 함축한 불교 이 역사의 교리의 발전사를 보면은 그 모든 교리가 함축된 것이 의례로서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믿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대상을 믿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천주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례의식의 가장 기본적인 모든 의식의 시작이 바로 천주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천주교를 어떻게 이제 이 보는지 배우고 보는지에 따라서 불교의 그 의례가 달라지실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부처를 믿고 어딘가에 있을 부처님을 믿고 그분한테 뭘 이렇게 원했다 바랬다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천주교를 통해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의례는 교리의 한 축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왜 우리 그 우주의 생성 과정에 있어서 빅뱅이라 그러죠. 빵 터진 거. 근데 물리학 선생님 계시네요. 물리 아니에요. 그래요? 매번 까먹네. 한 점, 정말 고밀도의 그 한 점에서 그 밀도가 꽉 차서 이렇게 빵 터져가지고 이 우주가 생성됐다 그러면 또 우주의 소멸은 어떻게? 다시 한 점으로 가죠. 블랙홀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함축성을 배우기 위해서 최소한의 이제 모든 교리를 다 배울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신심을 증장시키는 짧은 경전 하나랑 그다음에 최소한의 수행 교리가 담겨 있는 수행 체계 요거를 좀 한번 기본적으로 배운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지나고 나서 남은 기간 동안은 천수경. 우리가 흔히 하는 의례의식의 천수경은 약본입니다. 약본. 이게 어떻게 쓰는 거더라? 이렇게 쓰는 건가? 이거 괜찮아. 이건 유튜브에 안 올릴 거라. 유튜브에 안 올릴 거라 괜찮아. 간략할 때 그 약자. 우리가 흔히 의례의식에서 하는 천수경은 약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천수경은 광본. 천수경이 다란이가 무엇 때문에 선해졌고 경전을 보면 육처라 그래요. 육처. 그다음 우리가 육처는 뭐냐면 설하는 대상이 누구고 듣는 대상이 누구고 장소는 어디고 시기는 어디고 이런 것들이 나열된 게 이제 있는데 그게 들어있는 이제 광본을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부처님께 중생을 위해서 다란이를 베풀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받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다란이가 갖고 있는 뭐 다양한 영험, 가피 그런 것들도 다 들어있는 이제 그런 천수경을 배울 생각입니다. 오늘은 첫날이라서 의무적으로 좀 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는 이제 그분께는 이제 비공개로서 영상을 볼 수 있게. 그렇다고 내일 여기 한 사람만 앉아 있으면은 다 방송으로 집에서 이제 보내주는 영상 보고 공부. 근데 그건 자유예요. 맞아요. 자유예요. 그건 자유예요. 맞아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들으러 가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올라가서 제가 열심히 공부하느냐? 아니요. 열심히 자요. 여기서 맨날 일하고 올라가서 그게 공부가 되겠어요? 근데 자요. 근데도 굳이 올라가는 이유는 만약에 집에서 안 올라가고 집에서 이렇게 뭐 줌으로서 강의 들으면 10개 중에 많이 남아봐야 하나. 근데 애써서 이렇게 노력한 거는 오래 가더라고요. 애써 잡으려고 노력한 거.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오늘 보게 될 짤막한 경전 하나를 보면 누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작은 마음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이제 신심을 일으킬 경전은 뭐냐면 이제 초전 법륜경이라고 하는 걸 배울 겁니다.
초전 법륜경이 뭐냐면 부처님께서 처음 법의 바퀴를 굴린 그 장면을 서술한 경전입니다. 네, 처음 초자, 굴릴 전자, 법법자, 바퀴륜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 법의 바퀴를 굴리는 그 장면이 그려져 있는 그 경전을 배울 생각입니다. 한 3, 4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그 불교 여러분들 이제 불교대학 다니셨으면 부처님의 가장 먼저 웬만한 불교대학 가가지고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 부처님의 생일 겁니다. 네. 근데 뭐 당연하겠죠. 내가 믿는 종교의 교주가 누군지에 대한 기본 정보는 파악해야 되니까. 근데 불교의 그 시작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부처님의 탄생이 아닙니다. 불교의 시작점은 어디부터 시작돼야 될까요? 열반. 처음에 잠시 자 불교의 4대 명절이 뭐예요? 4대 기념일 부처님 오신 날 예? 그 다음 또 열반 또 예? 출가제일 또 성도제일 자 이 그럼 4개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출가. 성도 이렇게 답이라도 당당하게 답이라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돼? 네? 여러분들 입이 있어도 유구무원이시잖아요. 불교의 시작은 성도에서 시작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불교가 불교일 수 있는 이유는 법이 구르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구르기 때문에 법의 바퀴가 구르기 때문에 네. 불교는 사용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사용되어져야 된다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가 살아가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용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걸 단순히 그냥 멀리서 그냥 한 발자국 멀리서 떨어져 가지고 남들 일요일날 교회 가고 절에 가는데 나도 어디 한번 가볼까 이런 이제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시려면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초보가 아니니까. 불교대학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왜? 여기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초전 법륜경 안에. 오히려 불교대학보다 더 내용이 이제 깊다라기보다는 자세하게 이제 알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3월 해서 4월 초까지는 이제 신심일 증장하는 초전 법륜경을 배우고 교리 아주 기본적인 교리 불자라면 반드시 배워야 될 아주 기본적인 교리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 성현보살님 책을 보지 마시고 이럴 때 조용하시면 어떡해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 불자라면 아주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교리가 뭐가 있을까요? 아이 빼고 어렵게 조용하렵니다. 아 그래 수행의 방법 팔정도입니다. 사성대와 다르게 팔정도는 수행의 방법이고 수행의 체계입니다. 시스템이고.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인 거죠. 근데 우리 불교대학 할 때는 그냥 시간이 좀 촉박해가지고 그냥 훅 지나갔죠. 근데 제대로 좀 배워서 그 체계를 좀 잡히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전까지는 이 2개로 이렇게 진행하다가 부처님 오신 날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광본 천수경 약본이 아닙니다. 광본입니다. 광본 천수경을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달 되면 이제 수덕사에서 또 합동 졸업식이 있으니까 그 합동 졸업식에 또 이렇게 학사모 쓰시고 사진 한 방 받고 예. 좀 도와주세요. 영랑사 주지라서 어쩔 수 없으니까 한번 도와주십시오. 예. 다음 주에 다 탈퇴하지 마시고 다 신청서 작성해 주세요. 아셨죠? 뭐 어떻게 무릎 한번 꿇어드려요? 그래서 저기 보드게하게 사정이 있어서 그 집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시청하신 분들 이제 요새는 워낙 바쁜 현대 사회다 보니까 영상으로 시청하신 분들은 영상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신청하시고 대신 좀 양심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은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러 오겠다 이런 마음을 한번 내줘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좀 제가 빌어드릴까요? 네, 무릎 꿇고 한번 빌어볼까요? 그래서 뭐 한 달 4번 강의 중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와서 이렇게 그죠 지향부살님?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직 계획은 없는데 나중에 이제 천수경 들어가면 천수경이 이제 의례를 통한 의식 수행이잖아요. 그래서 3번은 교리 강의를 하고 한 번은 이제 연불선 수행을 좀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관음전 보수 정비가 좀 되면 뭐 날짜를 뭐 셋째 주 수요일이나 아니면 넷째 주 수요일날 한 주를 이렇게 잡아서 다란히 뭐 짤막하게 뭐 7독이나 21독 하고 여러분들 정근을 한 30분 하면 한번 해보셨어요? 한번 해봅시다. 네. 요새는 정근을 한 10분, 5분, 10분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고요하게 계속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유튜브 안 나가는 게 이제 막 까도 돼. 그 좀 덜 배운 스님들이 연불은 그 이행도라 그래요. 쉬운 수행이라고 막 그래요. 이거 제가 이렇게 함부로 까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을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영상 이렇게 보내주면 공유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랄한 비판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거 강의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 보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랄한 비판을 못 해. 아셨죠? 네. 복배 그렇다고 함부로 까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그 정토 수행이라고 해요. 이 연불 수행을. 네. 정토에 태어나길 발언하는 수행. 근데 정토 수행이 마치 쉬운 것 마냥 그렇게 얘기하는 스님들이 있는데, 그거는 모르고 하는 얘기죠. 이 수행의 기본 골자는 같습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표현 방법이 다른 거죠. 누구는 기본적인 시스템에서 사티와 사마타라고 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에서 참선을 수행을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티와 사마타를 바탕으로 연불선 수행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사티와 사마타의 수행을 바탕으로 사경을 하는 거고, 수행의 방법이 다른 거죠. 근데 모르고 연불은 쉽잖아, 참선은 어렵고, 제대로 안 하니까 그렇죠. 아니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니들은 가만히 앉아 있잖아, 얼마나 쉬워. 이렇게 하면 할 말 없죠. 그러니까 5분 10분에서는 그 집중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최소 30분이 넘어야 그때부터 고요하게 그 관세음보살님 그 칙명하는 것과 고요하게 마음이 이렇게 싹 같이 갑니다. 고요하게. 우선적으로 연불선 수행, 그러니까 불보살님의 그 명호를 칙명하는 연불선 수행의 제일 첫 번째는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명호에는 공덕이 들어있다 그래요. 그래서 단순히 칙명하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생기는 것이죠. 왜냐면 모든 부처님들과 보살님들은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발언을 먼저 하게 되죠. 내가 깨달음을 성취하면 3계 중생을 제도하고 나의 불국토는 이렇게 건설할 것이고, 부처가 탄생하면 불국토가 건설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이제 부처가 되기 전에 발언을 하죠.
나의 불국토는 이렇게 시설되기를 발언합니다. 중생이 사막도의 중생이 없기를 발언합니다 하면서 그 발언을 통해서 수행의 원동력을 삼아서 깨달음 성취하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명호에는 공덕이 깃들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증명하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형성되는 거죠. 그 마음과 같아지는 거니까. 그렇게 그들이 일으킨 그 발언의 마음과 같아지는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제 공덕이 증장되면서 고요하게 관세음보살 하면서 고요하게 그 소리에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 관세음보살님의 그 상호를 떠올리거나 둘 중에 하나 이제 딱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졸리다 싶으면은 관세음보살님의 이미지를 띄우는 거예요. 연불선 수행을 하면서 관세음보살 하다가 졸릴 수 있어요. 졸리면 관세음보살의 이미지를 띄우는 거예요. 근데 이미지를 우리 영화나 드라마를 계속 보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산란해져요. 들떠요. 들뜨면 어떻게 해? 다시 소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내뱉는 소리에 내뱉으면서 들리는 그 소리에 계속 집중하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잘 살피면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잘 유지해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이게 기본적인 연불선 수행이에요. 참선과 다르지 않아요. 참선은 화두 하나를 잡고 가는 건데 화두가 안 잡히는 사람은 연불선 수행을 하면 돼요. 사람이 다 똑같이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다 똑같이 태어났어요?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똑같은 생각하세요?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마음을 일으키세요? 아니거든요.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차별적 존재예요. 왜 저희는 잘 살고 나는 이렇게 못 살지? 그거는 차별적으로 태어났으니까. 업의 법칙에 의해서 업은 차별이니까. 그럼 전생에 좀 잘 살지 그랬어요. 과거 전생에 나한테 손가락질을 하세요. 너는 과거에 네가 대체 뭘 했길래 내가 이렇게 사냐? 앞으로 좀 잘 살자. 이렇게 미래의 지향적인 삶을 개척해 나가야지. 과거에 내가 못 살았다고 이번 생은 망했어. 다 손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음 생도 망하는 거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신한테 맞는 수행법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자신한테 맞는 수행법을. 그래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일반 제가불자들이 그 원효대사께서 원효스님께서 이제 해골물을 드시고 영랑사의 이제 창건 설화 기원이 원효대사님한테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원효대사가 이제 의상스님이랑 그 당나라의 유식이라고 하는 그 논설을 보고자 가는데 여기서 이제 그 주변에서 해골물을 드시고 깨달은 그 분별적 그것을 딱 내려놓는 깨달음을 성취하셨어요. 의상스님 가시고 원효대사님 이제 딱 그 동아시아에서 원효스님만큼 그 저수를 많이 하신 분은 없습니다. 어마무시합니다. 남아있질 않아서 그렇지.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제 원효스님이 신라스님이시잖아요. 원효스님은 신라스님이시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그 승려의 파괴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뭐 파괴승으로 이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겠어요? 마음속으로는 저 땡중한테 배울 게 뭐 있어 이렇게 나오겠죠. 맞잖요. 제가 저기 애딸린 아버지라면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겠어요. 우선적으로 제가 애딸린 아버지라면 강의비를 받겠지. 여러분들 돈 내세요 하면서. 근데 그때 당시도 원효 스님에 대한 그 대중의 시선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파괴승이었으니까. 근데
파괴라고 했을 때 이제 아시다시피 요소공주와의 그 일화는 이제 너무 유명하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나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이 화제거리였고 대단했죠. 근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원효 스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연구가 잘 안 됐었어요. 오히려 어디서 더 중점을 뒀냐면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이 원효 스님에 대해서 더 찬양하고 우러러봤죠. 네. 원효 스님의 남긴 그 저서가 워낙 많은데 그게 다 유실되고 일본에서 오히려 이제 많이 발견되고 고려 시대 때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 다시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화자된 건 고려 때 이제 됩니다. 고려 때 고려에 일본으로 사신을 보내는데 일본에서 그 당신네 나라에 원효라고 하는 큰 스님이 계셨지 않냐? 혹시 뭐 돌아다니는 책 있지 않냐? 그래서 고려 사신이 갔는데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파괴승이고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일본에서는 성인으로 추앙하고 막 그러니까 그 때마침 거기에 누가 같이 갔냐면 원효 스님의 멧돼손인 설루가 갔다 그래요. 설루가 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특급 대우를 이제 해준 거예요. 원효 스님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특급 대우를 해줬대요. 그렇게 그런데 뭐지 아시죠? 제가 강의하다 이제 딴 데로 다 흘러가는데 그러니까 알아서 잘 챙겨 들으세요. 그리고 아시다가 스님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라고 좀 찍어주세요.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어디가 영남사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됐죠. 뭘 얘기하려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강의한 걸 돌려봅니다. 어느 포인트에서 내가 딴 얘기를 했지 하고 하는 그러니까 아무튼 영남사가 그렇다는 거죠. 이상하네. 네 번째 주에 그 거기하신다는 거. 네 번째 줄이? 아니죠. 아니 인간 차별적 정근. 경제에 정근. 정근 30분을 했을 때 갑자기 그게 왜 영남사 원효 스님이랑 연관이 됐죠? 이상하네. 수행의 방법. 덥네. 덥네. 수행의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수행의 방법? 연불 수행, 맞다. 선생님이랑 다르네. 그래서 원효 스님 처음으로 사람들한테 집집마다 가가지고 그 대중들한테 다른 경전 부처님의 8만 대장경 읽을 필요 없이 이 6글자면 된다. 5글자면 된다. 얘기한 게 바로 나무아미타불이. 나무아미타불 6글자 맞잖아. 제 머리가 나쁘지 않았어. 6글자 맞아. 그래서 대중들한테 다른 거 다 안 해도 되고 이 6글자 나무아미타불만 계속 해라. 필경에는 그런 극락정토에 태어날 것이다. 아니면 당생성불을 할 것이다. 이번 생에 마땅히 부처의 지위에 오를 것이다. 그때부터 그래서 그 정토수행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극락정토에 태어나는 그 연불수행이라고 하는 정토수행의 시조가 바로 원효 스님이시. 원효 스님이시.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천수경을 배우는 목적이 단순히 그냥 그 지식의 습득, 지식의 유희 이가 아니라 불교는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계 속에서 활용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물론 저도 제 일상 속에서 제 경계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계속 상기시키려고 노력하죠. 잘 안 돼요. 근데 오늘도 차 타고 오는데 앞에서 정규 속도가 110km인데 100km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뭐지 하면서 비켜줄 때까지 한 5분 따라가다가 포기하고 제가 이렇게 애둘러서 이렇게 그래도 요새는 욕을 안 한답니다. 이런 꽃 같은 사람. 그걸 많이 발전했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천수경 하면서 그렇게 교리하고 날짜 하루를 정해서 그렇게 수행하는 그런 거를 또 한번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괜찮을 것 같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참석은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초심자가 아니라 중급반이니까 자율이에요. 자율이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써 잡은 건 오래 가더라고요. 애써 잡은 거. 그래서 상황이 여의치 않고 몸이 여의치 않고 그럴 때 그러면 그렇게라도 집에서라도 듣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집에서라도 그렇게 마음 내서 들으시면 감사하죠. 감사할 따름이죠. 그래서 아무쪼록 이제 저희가 이제 3월부터 말 그대로 중급 불구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휴강도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갑자기 3월달에 갑자기 빵 터져서 유명해지면 막 요새 지금 막 라디오도 막 들어오고 난리도 아니야 지금. 다 거절했죠. 아이씨 출연료 15만 원밖에 안 줘서 다 거절했어. 라디오는 더 싸더만 7만 5천 원 주더만. 내가 그래서 내가 그거 받고는 못 간다 내가. 막 그럴까 내가 아무리 내가 너무 적네요. 그럴까 돈이 없지 가오가 없진 않잖아요. 참 사람 뭘로 하냐. 아니 근데 딴 건 아니고 이게 라디오는 이거는 이제 녹화하다 보니까 시간 조율이 좀 가능한데 라디오는 이렇게 그 정확한 시간에 제가 상황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수독사도 불려가야 되지. 저기 총무 종회도 불려가야 되지. 그다음에 여기도 해야 되지. 그다음 재공부도 해야 되지. 그래서 라디오는 안 한다 그랬어요. 잘했죠. 네. 너무 유명해지고. 갑자기 서운한데? 아이고 힘들긴 하더라고요. 이거 서울 2번 왔다 갔다 하는 게 보통은 아닌데. 자, 그러면은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뭘 하나라도 배우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 반장을 뽑을까요? 네. 어떻게 반장은 나중에 어떻게 그렇죠. 이 현대인들은 반장하기 다 싫어하잖아요. 제일 안 나오는 사람을 반장을 시켜야 나올 텐데. 그럼 딱 두 분이네. 네, 그죠? 그럼 자, 오늘은 이 간악가 목갈 이거 제가 요새 속기침이 나와요. 경전에는 이제 초기 경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함경이라고 합니다. 니까야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처님의 그 초기의 가르침이 남아있는 게 저기 동남아시아 불교는 부처님의 초기 가르침이 남아있을 거야 라고 하지만 거기는 결집이 6차 결집까지 이루어집니다. 6차 결집 배웠죠? 네. 말해보세요. 결집은 대중들이 모여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하는 그러한 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3차 결집까지가 이루어집니다. 3차 역사적으로는. 근데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6차 결집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기 뭐 미얀마, 스리랑카, 뭐 태국 그런 데는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 그대로 고스란히 내려온 게 아니라 형태가 이제 변형이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중심의 축이 변한 게 아니라 모양의 형태가 이제 달라진 거죠. 네. 그래서 한약경전과 그 저기 미얀마 스리랑카 이제 그런 남방 경전 두 개가 있는데 오히려 초기 형태는 한약경전이 더 오래된 형태죠. 근데 한약경전의 어려운 점은 뭐냐면 너무 고어체다 보니까 이 해석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 가나카 모칼라나경 같은 경우는 이제 함경전에 속해 있는 건데 이걸 왜 들고 나왔냐 하면 공부하는 마음을 이렇게 내야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에서 들어왔습니다. 이게 21의 그 구절로 되어 있는데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여기 1번 가나카 모칼라나경. 가나카는 회계사를 의미합니다. 회계사. 네, 그리고 모칼라나는 이름이고, 그래서 회계사 모칼라나가 부처님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그래서 1번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샤와티의 뽀빠라마에 있는 이가라마뚜 강당에 계셨다. 네. 세종께서는 사바띠라고 하는 그 도시에 푸빠라마 강당. 우리가 유명한 정사 두 개 있죠. 뭐가 있죠? 중림정사랑. 자, 중림정사 같은 경우는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강당을 보시했습니다. 사원을 보시했죠. 기원정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타 태자, 제타 태자가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동산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급고독원, 뭐냐면 고독한 사람들, 빈곤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무료로 음식을 나눠주는 거죠. 그런 동산을 이제 그 수달타 장자가 부처님을 모시는 사원으로 짓게 다오 주세요 라고 했는데 안 된다. 왜냐면 이건 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계속 이어왔던 그런 사회복지 장소다. 줄 수 없다. 정 갖고 싶으면 동산을 금으로 깔아라. 그러니까 수달타가 돌을 금으로 깔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태자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부처님께서 사원을 지을 때 사람들이 오고 가기 편하고 한적하고 조용한 곳. 근데 우리나라에는 태자님이 갖고 계신 동산이 바로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럼 내가 동산을 기증을 할 테니 나도 거기 보시에 동참하게 해다오. 그래서 이제 기수국 고독원이라고 하는 기원정사와 중림정사 두 개가 있는데 또 유명한 게 이 미가라마 녹자모 강당입니다. 녹자모라고 하는 그 한 여성이 있습니다. 여기 각주 3번에 보면 비사카라고 하는 여인이 되게 부유한 장자의 딸이었대요. 근데 이제 시집을 가서 당시에는 이제 어릴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너무나 신심이 나서 출가한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리고 하는 걸 너무나 좋아했는데 시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미가라마뚜라고 하는 녹자모라고 하는 녹자라고 하는 그 시아버지가 스님들한테 공양 올리는 걸 너무 혐오스러워한 거예요. 그래서 주지 마라. 근데 누가야? 비사카는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가 너 그럴 거면 집에 가. 근데 아무 잘못이 없는 인도 문화에서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을 내쫓으면 그거는 불법이라 그래요. 당시 인도에서는 여성이 결혼을 할 때 돈을 엄청 줍니다. 시창금을 갖고 가야 돼요. 여자가 어디 남자 집에 시집을 갈 때. 근데 잘못 없는 사람을 내쫓으면 그 갖고 간 돈의 2배를 그 집에서 다시 주고 보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당시 이제 한 2500년 전에 인도 사회에서는 재판관이 따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브라만이라고 하는 사제 계급에서
비사카는 잘못이 없다라고 딱 판결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시아버지는 그 막대한 돈을 줄 수는 없으니까 내쫓지 않고 이제 공양을 주는 걸 이제 허락하고, 그래서 비사카가 이제 부처님을 직접 모셔옵니다. 당신 대신에. 그래서 부처님이 공양을 받고, 공양을 받은 그걸 이제 법물을 이렇게 해주죠. 거기서 이제 그 비사카의 시아버지가 신심이 탁 나서 감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강당을 고시하게 됩니다. 그 1000개의 방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전단이라고 하나 아주 고급진 그 향으로 그 강당을 다 채색을 했다고 합니다. 향기나게. 그래서 안에만 들어가면 은은한 향이 이렇게 계속 났다 그래요. 자, 그래서 그 강당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읽어보시죠. 그때 마이크로 하세요. 네. 그때 바람은 가나카 무콜라나가 세종께서 계신 곳을 찾았다. 가까이 다가가서 세종께 인사를 드리고 안부를 서로 주고받은 뒤에 한쪽으로 올라앉았다. 예, 이제 말 그대로 부처님께 이제 가가지고 법을 이제 가르침을 설해달라고 한 거죠. 자, 3번 읽어보시죠. 한쪽으로 물러나 앉은 바람은 가나카 목가는 세존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존자 곧담하여 이 미가라마또 강당에는 단계적인 배움, 단계적인 실천, 단계적인 발전이 있습니다. 즉 치유의 단계를 향한 것입니다. 존자 곧담하여 바람은에게는 또 단계적인 배움, 단계적인 실천, 단계적인 발전이 있습니다. 즉 공부를 향하는 것입니다. 존자 곧담하여 활 쏘는 사람에게는 또 단계적인 배움, 단계적인 실천, 단계적인 발전이 있습니다. 즉 활 쏘는 기술을 향한 것입니다. 존자 곧담하여 우리와 같은 회계사에게도 단계적인 배움, 단계적인 실천, 단계적인 발전이 있습니다. 즉 회계를 향한 것입니다. 존자 곧담하여 우리는 제자를 얻어 먼저 이와 같이 헤아리게 합니다. 하나는 하나, 둘은 둘, 셋은 셋, 넷은 넷, 다섯은 다섯, 여섯은 여섯, 일곱은 일곱, 여덟은 여덟, 아홉은 아홉, 열은 열, 이와 같이 100가지 이와 같이 존자 곧담하여 우리를 헤아리게 합니다. 이와 같이 존자 곧담하여 가르침과 계율에도 단계적인 배움, 단계적인 실천, 단계적인 발전을 설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자, 무슨 말인고 하니 목갈라나가 가가지고 이제 모든 직업이나 모든 것에는 단계적인 배움과 단계적인 실천, 그 다음에 어느 지향점을 향하는 그 단계가 분명히 있지 않나. 그러면은 부처님의 그 가르침에도 지향하는 바를 위해서 단계적인 배움과 단계적인 실천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묻는 것입니다. 어떠한 단계와 어떠한 실천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배워야 부처님이 불교가 이 승가가 지향하는 그 지향점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불교의 목적은 뭐다? 깨달음. 그렇죠. 누구의 깨달음? 부다와 동일한 깨달음.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침과 계율은 부처님의 그 다르마에 입각한, 그 다음에 계율은 부처님의 계율. 예. 제가 신자들은 5개가 있고, 저 같은 이제 출가자는 250개가 있고, 예비 승려는 10개가 있고, 여러분들은 제가자로서 5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5개를 받으셨죠? 네. 보살계도 받으신 분들은 받으셨죠? 네. 그러니까 근데 업의 법칙에서 가장 업이 두꺼워지는 건 언제일까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기회를 받았으니까. 에? 기회를 받았으니까. 단순히 받았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해니까. 여러분들의 계율을 수지하게 된 것은 자의적으로 수지한 것입니다. 자율적으로. 그리고 계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보편적인 윤리성과 도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계율이 불교 안에서만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도 음망 주라고 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5가지 계율만 놓고 보더라도 사회적으로도 이것을 어겼을 때 어떻게 마땅히 비난받아 마땅한 일인 거죠. 네. 그러니까 계율을 어긴다라는 것은 그만큼 업의 가보가 두꺼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제성을 띈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불교가 지향하는 바를 가기 위해서 마땅히 계를 수지해서 이 도움을 받아서 그 지향적으로 가고자 이 계를 받은 거니까. 그래서 계를 수지했는데 계를 어긴다? 그러면 그만큼 체력적인 두꺼워지는 거죠. 그래서 설령 아직 5계를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내가 못 지킬 계는 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5계를 받고 보살계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대승의 보살이 돼야지 대승의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계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5계를 받은 게 아니라 대승의 보살이 돼서 보살이 돼야 대승의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체계 안에서는. 그래서 걔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가 있어야 어떻게 되냐? 선정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고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릇이 있어야 물이 담길 수 있죠. 네. 그릇이 없으면 물이 담길 수가 없어요. 네. 그죠? 배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배가 있어야 그릇이 물을 담을 수 있는 게 있죠. 그리고 여기서 물이 담겨야 어떻게? 하늘에 떠 있는 달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개가 이렇게 흔들리면, 그릇이 흔들리면 물이 찰랑거려서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그렇죠. 개가 안정이 돼야, 그릇이 고요하게 안정이 돼야 이 물이 어떻게 고요해진다는 거예요. 물이 고요해지면 고요해진, 잠잠해진 물을 통해서 어떻게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달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하늘에 달이 저기 떠 있네 라고 확연히 아는 거. 지혜를 통해서 물에 비치는 달을, 물에 떠 있는 달을 보고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달이 저기 떠 있네 라고 아는 거. 그게 바로 어떻게? 깨달음이다. 하늘의 달을 다 보고 아는 거. 그래서 개정해라고 하는 이게 불교의 기본적인 사망입니다. 그래서 개가 있고 개를 바탕으로 마음이 고요해지는 선정수행이 되는 거예요. 선정수행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방법이 있죠. 참선이 될 수도 있고 염불이 될 수도 있고 사경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거예요. 그 고요한 마음 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무집착의 지혜가 다 발현됩니다. 뭐가? 반야바라밀이. 반야바라밀이. 그 어디에도 잡지 않는 그 마음을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 무집착의 상태에서 부처님과 동일한 깨달음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자, 4번. 그래서 불교에도 그렇게 단계적인 배움과 단계적인 실천이 있습니까? 단계적인 설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자, 4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라문이여, 가르침과 계율에도 단계적인 배움, 단계적인 실천, 단계적인 발전을 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현명한 조련사가 성질이 좋은 우량한 말을 얻어서 먼저 곱비에 능숙하도록 하고 길들이는 것과 같이 여자가 길들일 사람을 얻으면 먼저 이와 같이 오라 수행승이여, 모름지기 계행을 지키고 계율이 조항에 따라 자제하라. 행동과 처신을 바로하라.
사소한 잘못에서도 두려움을 보고 수행규범을 받아 배우라 라고 길들입니다. 자, 바라문의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우리도 가르침과 계율에도 단계적인 배움과 단계적인 실천과 단계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이를테면 현명한 조련사, 부처님의 10가지 명호 중에서 뭐가 있죠? 열애 시포, 열애 응공 정견지, 명행조, 선서, 태간의 무상사, 조장. 말 그대로 그 조어장부 이렇게 잘 길들인다라는 거예요. 말을 잘 길들이듯이. 그래서 조련사는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잘 길들인다라는 거죠. 날뛰는 망아지를 조련하는 조련사 같이. 그래서 중생을 그렇게 잘 길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량한 말을 얻어서 먼저 곱비에 능숙하도록 하고 길들이는 것과 같이 열애가 길들일 사람을 얻으면 부처가 배움을 심화하고자 하는 제자를 얻으면 먼저 이와 같이 오라 수행승이여 모름지기 첫 번째가 뭐예요? 계행을 잘 지키고, 그죠? 네. 계율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계율이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은 계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불교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계율의 조항에 따라서 자제하라. 계율의 조항에 따라서 계율을 잘 지키면 사람이 헐떡거림이 없어집니다. 고요해지고 늘 불같이 일어나도 하도 정말로 자신이 굳건하게 계율을 잘 지키면 늘 짜증났던 마음도 어느 순간 점점 작아집니다. 행동과 처신을 바로 해라. 사소한 잘못에서도 두려움을 보고. 왜? 인과가 명확하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는 명확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쌀 하나를 심으면 거기서 뭐 쌀 한 가마니를 얻길 바라지 마십시오. 벼 하나를 심었는데 거기서 쌀 한 가마니 쌀이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계산이야. 1 더하기 1은 2. 이게 인과예요. 근데 물질적 계산으로 보면 1 더하기 1은 1이죠. 2죠. 근데 이 물질을 떠나서 가능한 건 뭐예요? 마음이겠죠. 마음이요. 내가 마음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정말 무량하게 마음을 다 낸다면 작은 거에도 무량한 공덕이 성취가 됩니다. 그럼 그 무량한 마음은 뭘 바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비. 불교는 자비 빼면 시칩니다. 그래서 자비는 항상 공덕과 상호합니다. 공덕의 기본은 자비 공덕입니다. 내가 얼마큼 일체 중생을 위해서 자비심을 냈느냐에 따라서 무량한 공덕이 성취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욕심에서 그 자비심을 낸 공덕이 이번 생에 현현하길 바라는 거죠. 근데 그건 여러분들의 욕심이죠. 긴 업의 법칙에 있어서 언젠가는 그것이 무량한 공덕으로서 여러분들의 큰 배가 돼서 윤회의 바다에서 벗어나는 정말로 큰 배의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고 있는 돌덩이 같은 큰 산 같은 그 업도 감히 가라앉지 않고 바다에 가라앉지 않고 그걸 다 띄워서 여러분들이 무량하게 낸 그 자비심의 그 배가 여러분들이 세세생생 지었던 그 돌덩이들을 가라앉지 않고 잘 띄워서 나고 죽는 생사윤회의 그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는 든든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잘못에서도 번뇌는 작은 틈에서 일어납니다. 수행은 그 작은 거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하죠. 스님들은 큰 거 갖다 안 싸운다니까? 작은 거 갖다 싸운다니까?
왜 이거 네가 왜 먹었어 하면서 잘 먹었다 써요. 잘 먹어. 초코파이 왜 먹었어? 그러니까 괜히 그냥 멀리서 스님 오면 맛있는 거 사줘도 되는데 또 근데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한 장에도 막 왜 안 내냐 하면서 이렇게 싸운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미세한 마음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거칠게 일어나는 마음은 너무나 거치니까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점점 더 미세해집니다. 근데 그 미세한 마음은 고요해지지 않으면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왜 브라질에서 작은 날개짓, 브라질이 아니라 저기 어디서 나비의 작은 날개짓 하나에 미국에 태풍이 불듯이 별거 아닌 작은 마음이라고 여겨졌던 것이 그것이 큰 결과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냥 흘려보내는 아이 뭐 괜찮겠지 하는 그 마음. 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간과하는 그 마음 하나가 어느 순간 결정적인 그 경계에 있어서 더 큰 과부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작은 마음 하나를 컨트롤하지 못한다. 날 때부터 살인자가 어디 있어요? 날 때부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날 때부터 범죄자가 있어요? 너는 범죄자로 태어났으니까 나쁜 짓만 할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작은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소한 잘못에서도 부끄러움을 알고 잘못해서 두려움을 알아야 된다. 그 업의 법칙에 있어서. 그리고 수행 규범을 수행의 그 체계를 잘 배워서 길들입니다. 자, 우리 보살님 읽어주시죠. 바람이여 수행승이 물음질이 계행을 지키고 계율을 갖추고 계율의 조항에 따라 자제하고 행동과 처신을 바로하고 사소한 잘못에서도 두려움을 보고 수행 규범을 취하여 배우면 열에는 그를 다시 이와 같이 길들입니다. 오라 수행승이여 그대는 강남 능력의 문들을 수호하라. 1. 시각으로 형상을 보고 그 인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특징에 사로잡히지 말라. 그대가 시각 능력을 수호하지 않으면 탐욕과 근심과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가 그대에게 침입할 것이므로 자제의 길을 닫고 시각 능력을 수호하고 시각 능력의 제어를 행하라. 이 청각으로 소리를 듣고 그 인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특징에 사로잡히지 말라. 그대가 청각 능력을 수호하지 않으면 탐욕과 근심과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가 그대에게 침입할 것이므로 자제의 길을 닫고 청각 능력을 수호하고 청각 능력의 제의를 행하라. 3. 후각으로 냄새를 맡고 그 인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특징에 사로잡히지 말라. 그대가 후각 능력을 수호하지 않으면 탐욕과 근심과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가 그대에게 침입할 것이므로 자제의 길을 닫고 후각 능력을 수호하고 후각 능력의 제어를 행하라. 4. 미각으로 맛을 보고 그 인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특징에 사로잡히지 말라. 그대가 미각 능력을 수호하지 않으면 탐욕과 근심과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가 그대에게 침입할 것이므로 자제의 길을 닫고 미각 능력을 수호하고 미각 능력의 제어를 행하라. 5. 촉각으로 감촉을 느끼고 그 인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특징에 사로잡히지 말라. 그대가 촉각 능력을 수호하지 않으면 탐욕과 근심과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가 그대에게 침입할 것이므로 자제의 길을 닫고 촉각 능력을 수호하고 촉각 능력의 제어를 행하라. 6. 정신으로 사실을 인식하고 그 인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특징에 사로잡히지 말라. 그대가 정식 능력을 수호하지 않으면 탐욕과 근심과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가 그대에게 침입할 것이므로 자제의 길을 닫고 정식 능력을 수호하고 정식 능력의 제어를 행하라. 네, 잘하셨습니다. 자, 무슨 말인 거 아니?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육군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눈, 귀, 코, 혀, 몸, 생각, 마음. 이게 바로 6가지 기관, 감각기관인 거예요. 우리 눈을 통해서 대상을 보죠? 눈을 통해서 대상을 본다 이거예요. 색이라고 하는. 귀를 통해서 소리라고 하는 대상을 본다 이거예요. 듣는다 이거예요. 코를 통해서 향이라고 하는 냄새를 본다 이거예요. 혀를 통해서 맛이라고 하는 그것을 느끼고, 몸을 통해서 감촉을 느끼고, 마음을 통해서 그 생각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들, 존재, 그 추상적인 생각들 있잖아요. 관념이라 그러면 좀 되려나? 미움의 감정, 사랑의 감정, 추상적인 생각들 있잖아요. 관념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통해서 이제 잡는다 이거예요. 이것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안한존자가 이제 부처님께 이 얘기를 합니다. 색욕이 일어날 때, 성욕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뭐라 그러셨을까요? 성욕이 일어나는 대상을 보지 말라. 네. 그 여자가 와서 말 걸거든 대답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 다가오거든 보지 말고, 와서 다가와서 말을 걸거든 말하지 말고, 설령 말을 하더라도 짤막하게 해라. 그리고 전체의 상을 잡지 말고 미세한 상도 취하지 말라. 전체의 상을 잡지 말라는 건 보고 전체의 그 이미지를 각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미세하게 그거 하나하나를 또 기억하지 말고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라는 거죠. 수행이 별거 아닌 것 같죠? 대단 뭐 특별한 것 같죠? 그냥 보호하는 거예요. 그 감각 기관을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한다는 건 어떻게 명확하게 내가 눈으로 뭘 보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인지해야죠. 내가 눈으로 명확하게 어떤 대상을 보는지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놓고 마음을 놔버리면 어떻게 해요? 눈이 끝없이, 우리 육군의 기본 세팅은 뭐냐? 업의 법칙에 의해서 끝없이 욕망에 세팅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몸뚱 안에는 여러분들이 업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 전생에 지었던 업의 결과로 이 몸뚱이를 받은 거예요. 흐름상, 윤회의 흐름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 전생에 지었던 업, 그 다음에 이번 생에 지었던 업을 통해서 다음 생에 또 4대의 인연을 만나는 거죠. 누군가 내가 이번 생에 죽어서 다음 생에 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업에, 내가 지어놓은 업의 결과에 따라서 다음 생에 4대의 인연을 만나서 나라고 하는 관념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끊임없이 보고 듣는 그 것들을 통해서 거기서 마음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마음이 계속 형성이 돼서 어떻게 나라고 하는 관념이 생기는 거예요. 첫 시간부터 어려운 교리를 설명해야지. 왜? 이제는 초급반이 아니니까 할 거야. 배우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배우세요. 다음 주에 반절 이렇게 딱 떨어져 나가면 마음이 아프겠다. 자, 눈으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눈으로는 뭘 보는 거예요? 대상을 보는 거죠. 대상을 보는 어떻게?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상을 보는 그 인식이 일어난다고요. 그게 뭐 안식이라는 거예요. 대상을 보고 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상을 보고. 그럼 똑같이 귀로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인식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는 냄새를 맡아서 기식이 일어나고, 혀로는 맛을 느껴서 미식이 일어나고, 몸으로는 감촉을 느껴서 신식이 일어나고,
마음으로는, 마음의 기관으로는 관념을 캐치해서 의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단순히 뭐랄까, 대상을 보면 대상이다 라고 알아차리는 정도예요. 알아차리는 정도. 잠시만요. 무명, 행, 식, 명예, 촉수, 애. 이건 그냥 단순히 알아차리는 정도예요. 근데 여기서 이것들에서 뭐가 필터링이 되냐? 애착이 여기서 이제 생기는 거예요. 애착으로 인해서 분별이 되는 거죠. 눈으로 대상을 보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만약에 눈으로 대상을 색을 봐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거네 라고 하는 게 안식이에요. 근데 좋다? 이쁘네? 라고 하면서 가져가려고 하는 건 그렇죠. 여기서 분별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딱 해야 되는데 이 넘어가 어떻게 중생심인 거죠. 깨달은 성례는 딱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냥 아까 부처님 말했듯이 미세한 상도 취하지 말고 전체의 상도 취하지 말고 깨달은 사람의 인식 구조는 딱 여기까지인데 중생의 인식 구조는 이 식을 통해서 분별심을 일으켜서 어떻게 내 것과 네 것,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는 가지려고 애착하고 싫은 거는 싫다고 밀어내고.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그 마음을 알아차려 못 알아차려 중생무신 거. 미세하니까. 그럼 그게 어떻게 드러나느냐? 가장 거친 번뇌가 뭐예요? 성욕과 성냄. 가장 미세한, 가장 거친 번뇌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번뇌. 근데 우리는 성내는 것도 못 알아차리죠. 여러분들. 자기 성낼 때 잘 아이고, 혀가 이렇게 짧아져. 잘 못 알아차리잖아요. 내가 성내는 것도 잘 모르잖아요. 에이, 뻥치네. 내가 여기 다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데 뭔 소리 하는 게 지금? 썰을 풀어놔봐? 내 방 와가지고 그렇게 했던 얘기 다 털어놔서요 이거? 참 진짜 사람 이분들이 말이야 진짜 답답해서 죽겠다고 하면서 막 자기 마음을 못 돌아본다니까요. 근데 그 마음을 돌아보고자 하는 그게 불교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불교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알아채지 못한다는 건 끊임없이 그 마음에 끌려가서 끊임없이 업을 일으키는 거예요. 업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딱 되면 인과는 일어나지 않아요. 원인과 결과는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예요. 행동에서 원인과 결과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행동도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 무의식적으로 왜 우리가 말 먹지 않은 김유신 말이 뭐 무의식적으로 거기 갔을 것 같아? 아니요. 늘상 마음을 그렇게 썼기 때문에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본능적으로 그렇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이라는 것이 이게 무의식이 아니라 업이 너무나 습관화돼서 그것이 본능적으로 무의식화돼가지고 무의식적으로 자기 전에 소주 한잔 까고 무의식적으로 드라마 보면서 손가락 치면서 전년에 나쁜 년이야 전년이 어떻게 그래 하면서 욕하고 그러는 경우 그건 업의 무의식인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 업의 무의식. 그럼 어떻게 끊임없이 그 인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렇게 아니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모르고 계속 업을 일으키는데 마음을 낸다라는 건 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인류학자 그러니까 학자들이 불교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인류 최초로 의도주의를 얘기했다 이거예요. 행위의 결과가 아니에요.
마음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가 생겨납니다. 의도주의. 그러니까요. 자, 근데 반대로, 자, 칼이 있어요. 아니, 물이 있어요. 제가 늘 하는 비유인데, 물이 있어요. 물. 자,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죠.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그죠? 자, 물이 좋은 거에 나쁜 거에 따라서 우유가 되고 독이 되는 거예요? 마시는 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업의 법칙에서 무의식적으로 마음을 쓰면 어떻게 해요? 업이 되죠. 본능적으로 마음을 쓰면 업이 되죠. 근데 어떻게 하면 그 업이 소멸이 되겠어요? 자비심으로 의도를 내면 뭐가 되겠어요? 공덕이 되겠죠. 그럴까요? 그건 여러분들한테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게, 자, 눈으로 색을 보고 안식이 일어나서 애착심이 일어나는 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막 알아질 것 같죠? 그게 찰나에 일어난다. 찰나에. 시간 개념상 그 찰나가 0.00000 몇 초라고 하는데 알아차려요? 1초도 못 알아차리는데? 찰나에 한 마음이 일어난다고요. 한 찰나에. 그 한 찰나의 마음을 돌아보는 게 뭐다? 불교라고요. 그 한 찰나의 마음을 딱 멈추는 게 불교의 수행이라고요. 그 한 찰나의 업의 마음을 딱 제거하려고 하는 게 수행이라고요. 이거 말빨이 잘 터지는데 방송국에 가서는 안 터져. 이렇게 좀 풀어놔줘야 되는데, 거기서 비속어를 못 쓰니까. 이게 좀 비속어로 써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대표를 한번 써보세요. 에? 대표를 한번 써보세요. 그 비속어로 쓰면 이제 10강으로 이제 끝나는 거죠. 저는 이제 영랑삼에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순서가 눈으로 대상을 보고 여기 정말 본능적인 거라고요. 그냥 자신도 모르는 그 애착심이 일어나는 거라고. 자신도 모르는 그 애착심. 본능적인 그 애착심. 그 정말 무수한 억겁 생활 동안, 억겁의 윤회의 그 과정 속에서 쌓아놨던 그 업의 본능이 얼마나 겹겹이 쌓여 있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 수준은 됐겠지 하는데 또 다른 경계가 나타납니다. 근데 업장은 그 경계를 뛰어넘어야 업장이 소멸되는 거예요. 업장 소멸이 딴 게 아니라 나에게 다가온 그 경계를 딱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미운 놈이 오면 그 미운 놈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업장 소멸이에요. 그래야 그 경계가 사라지지. 근데 웬걸 또 다른 경계가 와요. 그럼요, 오지. 왜? 당연히 오죠.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똥이니까. 누가 쌓아놓은 똥이 아니에요. 각자가 쌓아놓은 똥이에요. 각자의 업장은 다르니까. 각자가 부딪히는 경계는 다르잖아요. 난 이 사람이 좋아. 근데 웬걸 이 사람이 싫대. 이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인식하고 분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응? 누구는 황금을 돌같이 보지만 나는 돈이 좋아. 안 그래, 귀하뇨. 그렇잖아요. 황금이 돌도 아니고 황금이 귀한 것도 아니고 누가 그 황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각자의 경계는 각자의 업장인 거예요. 그 각자의 경계를 뛰어넘어야 업장이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도고마성이라고 이놈의 공부를 하면 할수록 경계는 더 큰 게 오네. 정말 지긋지긋하게 더 큰 경계가 옵니다. 거기서 무너지면 이제 다 어떻게 다시 도로 아미타불이지. 다시. 근데 거기서 그 경계에서 넘어가지 않고 무너지면 다시 생사윤회의 고통의 바다에서 돌고 도는 겁니다. 이제 못 해먹겠다. 들어서 못 해먹겠다 하면은 다시금 불법을 만날 때까지 돌고 도는 겁니다. 만날 때 하세요.
이 인생 난득이고 불법 난득이라 사람 몸 받기 더럽게 어렵고 부처님 가르침 만나기 더 더럽게 어렵고 부처님 가르침 만나서 깨닫기 더 더럽게 어렵다고 만났을 때 하십시오. 제가 저번 주 법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공부를 하면 무거워집니다. 아유 더럽게 무거워요 진짜. 이거 이러면 이 가사 몇 그램 1kg도 안 되는 이거 진짜로 이게 가사 이거 진짜로 무거워요. 더럽게 무거워요. 왜? 여러분들 시주의 은혜를 주지를 살면서 할수록 느껴지니까 내 업장에 이게 참 진짜로 이 시주밥 먹고 내가 지금 큰일 났네 이거 다음 생에는 뭘로 소로 태어나려나 뱀으로 태어나려나 이거 죽겠네 아주. 그러니까요. 근데 이 공부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식자무한이라고 배우면 배울수록 근심은 늘어납니다. 그죠? 네. 배우면 배울수록 근심은 늘어내. 근데 알아야 조심하죠. 모르면 조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법의 법칙에서 알고 짓는 것보다 모르고 짓는 게 더 큽니다. 알면 조금이라도 멈추려고 하는데 모르면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셨으면 합니다. 그 끊임없이 일어나는 본능적 그 업을 제어한다, 멈출 수 있다라는 거. 멈춰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한 번에 어떻게 멈춰져요? 괜찮아요. 오픈하니까 이제 어차피 그러니까 제 유일한 낙이 뭐예요? 이렇게 맥주 한 캔 딱 까서 영화 보는 거 아니야? 그만 먹어야지 하는데 엊그저께도 남는 시간에 맥주 한 캔 까서 이렇게 영화 한 편 봤어요. 먹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러니까 먹고 후회하지. 근데 알아야 후회하죠. 알아야 멈추고 모르면 못 멈춘다니까요. 브레이크가 있는데도 브레이크를 밟을 줄 모르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한 생각을 돌이키는 겁니다. 불교는 그 한 생각, 그 일어나는 끊임없이 내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일어나는 그 탐진치 삼독의 마음을 잘 살펴서 그 마음에 끄달려가지 않는 것. 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성욕이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욕망이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애착, 애욕이라고 합니다. 진심이라는 것은 그 애욕이 내 손에 잡히지 않았을 때 밀어내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그 치심 어리석은 마음, 그 탐내는 마음과 그 성내는 마음도 모르는. 거기 그 탐진치 삼독의 가장 대표적인 그 탐진치 삼독의 마음에 끄달려가지 않는 거. 그 한 생각에 끄달려가지 않는 거. 그 일어나는 그 생각 탁 일어나고 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딱 멈추는 거. 그게 바로 불교의 수행입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생각을 멈추는 것입니다. 생각을 멈추고 어떻게?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큰 대비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거 이번 주 안에는 안 끝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긴 할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초정법륜경 보면 나고 죽는 게 이렇게 정말로 고단한 거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음 생은 또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생이 즐거우셨다면 끊임없이 생생생생 윤회할 것입니다. 근데 이번 생이
윤회하는 중에서 좀 괜찮았어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과거 전생에 좀 좋은 복 짓는 일을 좀 한 게 이번 생에 드러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살면서 착한 짓만 했어요? 나도 나쁜 짓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또 태어나기 싫거든요. 아니, 가슴에 손을 얹고, 이건 자기 자신만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원인이 있으면 그 결과는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안 사라진다. 인과는 명확하니까. 다만 어떻게 이번 생에 드러나지 않을 뿐. 인과는 성숙돼야 되니까. 우리가 씨를 뿌린다고 해서 바로 씨앗이 싹이 돋는 건 아니잖아요. 조건이 맞아야 씨앗이 발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씨를 뿌렸어요. 다 저보다 나이 어리신 분들 없잖아요. 집에서 다 농사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씨 뿌려봤을 거 아니에요. 다들 뭐 그렇게 고귀하게 자라셨어요? 씨를 뿌려봤을 거 아니에요. 밭에다 꽃이든 뭐든지든. 근데 똑같은 날에 싹이 트든가요? 아니죠. 그 싹들도 똑같은 날에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싹은 요때 트고 어떤 싹은 그 다음날 트고 그 다음날 싹이 트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과가 그렇다. 업의 결과는 그 인연이 성숙돼야 업의 결과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에서는 욕심이 일어나서 내가 불보살님한테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했으니까 로또 1등이 될 거야. 이게 중생의 욕심이지. 그 인연이 성숙돼야 그 공덕이 드러나는 건데. 인과는 그 황금률이 도덕률입니다. 아니요, 황금률입니다. 이거는 자연법칙인 거예요. 자연법칙. 자연법칙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뭔가 갑자기 이렇게 특이한 상황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원인이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결과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중생은 뭐냐? 원인을 맺었어. 결과가 드러났어. 근데 또 중생은 거기서 어떻게? 드러난 결과 속에서 또 어떻게? 또 원인을 맺죠. 내가 미운 놈을 만났어. 근데 여기서 멈춰야 돼. 그냥 보는 걸로 멈춰야 돼. 죄송합니다. 판장님. 어이, 만만한 사람이 없어. 안 돼요. 아유, 미운 놈이 있어. 미운 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 만나서 괴로운 게 우리네 인생의 괴로움이잖아요. 미운 놈, 세상에 미운 놈이 왜 없겠어요?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미운 놈이 있어. 볼 때마다 진짜 몸에 몸소리 칠 정도로 그냥 싫어. 근데 그게 인연이라면 만날 수밖에 없는 인연이라면 만난다 이거예요. 근데 만났어. 근데 거기서 멈추면 그것이 또 다른 원인이 되지 않지만 우리는 미운 놈을 만나면 어떻게 해? 마음속으로 차마 불자라서 입으로 욕이 바깥으로 튀어나왔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온갖 생각하지 않지만 몸에 세팅된 정도로 그 사람을 저주하고 분노하고 증오하잖아요. 그 사람이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온몸의 기운이 다 그 사람한테 이렇게 뿜어져 나가요. 잘 되면 안 된다. 무조건 잘 되면 안 된다. 넌 잘 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기운을 뿜잖아요. 마음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만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어놓은 여러분들이 원인을 맺어놓은 만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중생은 그 만날 수밖에 없는 결과 속에서 또 다른 원인을 맺는다고요. 또 다른 마음을 낸다고요. 그걸 멈추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각자가 지어놓은 만날 수밖에 없는 결과 속에서 더 이상의 원인을 맺지 않는 것. 그게 끊임없이 돌고 도는 윤회의 길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 멈춤이 뭐냐?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라는 거예요. 몇 시에요, 근데? 8시 20분이요? 조금 더 해도 되겠죠? 네. 아니, 정합시다. 몇 시에 끝내드리면 좋겠습니까?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 기준으로. 네? 1시간 반 할까요? 네. 40분이요? 그럼 중간에 10분 안 쉬어도 돼요? 논스톱으로?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40분까지 하겠습니다. 야, 우리 성형부 살림이 달라졌어. 이렇게 공부하는 마음을 내는 게 너무 감사해요. 네. 자, 다음 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6. 바람이여 수행승이 감각 능력의 문들을 수호하면 열애는 그를 다시 이와 같이 오라 수행승이여 식사하는데 분량을 알아라. 이치에 맞게 숙고해서 학약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시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 아니고 매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몸을 유지하고 연명하고 상해를 피하고 청정한 삶을 보존하기 위해서 음식을 취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나는 예전의 고통을 끊고 새로운 고통을 일으키지 않고 건강하고 허물 없이 안온하리라 라고 생각하도록 길들입니다. 자, 감각 능력의 문들을 수호하라.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아리비 설신이를 수호하라는 겁니다. 네. 눈으로 대상을 보는데도 애착심이 일어나지 않게 거기에 그 대상에 애착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눈을 보호하고 소리를 듣되 그 애욕이 일어나지 않도록 들리는 소리에서 귀를 보호하고 이런 식으로 육군을 보호하라는 겁니다. 안입이 설신이라고 하는 그 육군을. 그래서 축원에도 나오죠. 육군이 청정하게 해주십시오. 육군 청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육군이라고 하는 건 저마다 다 달라요. 저마다 업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지어놓은 업이 다르니까 몸뚱이가 다른 거고 몸뚱이가 다르니까 아까 말했듯이 눈으로 똑같은 대상을 보더라도 누구는 거기서 애착심이 일어나고 누구는 거기서 성냄이 일어나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일률 보편적인 수행을 부처님이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근기에 맞는 수행법을 제시하지. 그리고 그 근기에 맞는 수행법을 본인 스스로 찾아야 되는 거죠. 찾으려면 어떻게? 다 해봐야지. 나한테 뭐가 맞는지. 자, 그리고 식사의 분량을 알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불교의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식사 분량을 잘 알아야 합니다.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과하면 어떻게 돼요? 졸립죠. 배부르면 졸리는 게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배부르면 졸려요. 근데 그 식사의 양을 잘 알아서 그래서 그렇다고 너무 배고파도 안 되고 적당히 몸이 가벼워지는 정도. 제가 제일 안 되는 게 음식입니다. 이 면만 보면 눈이 돌아가가지고 예전에는 먹고 나서 면 요리 먹고 막 배가 부대낀 적은 없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부르게 되고 나서 면 요리를 과하게 먹으면 배가 부대끼더라고요. 이게 이제는 신체에서 부담스러워하는구나. 예전에는 막 자랑은 아니지만 막국수 집에 가서 막국수를 10덩이 이렇게 먹은 적도 있고 막 미친놈이었죠. 아직도 가끔 냉면집 가면 아직도 냉면을 시키면 이제 물냉면 꽃배기 하나랑 비빔냉면 하나 주세요. 그럼 이제 사장이 물어보죠. 다른 손님은 언제 오시나요? 예, 제가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가장 기본이 음식량입니다, 여러분들.
음식의 양이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음주의 양도 되겠죠. 그 분위기에 맞춰서, 분위기에 젖어서 한 잔이 2잔 되고, 2잔이 3잔 되고, 석 잔이 1병 되고, 1병이 3병 되고. 그럼 어떻게 돼? 가뜩이나 그냥 멜쩡한 상태에서도 본능적으로 업을 짓는데, 거기다가 이제 취기까지 더해져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업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영랑사도 한 3박 4일 4박 5일 수행 프로그램을 여기서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나중에 이제 이게 여기 경전에 나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는 경연과 참선을 하고 식사량을 조절하면서 이렇게 단계적 배운, 단계적 실천 뭐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여기에 나오는데, 거기서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수행 프로그램을 한번 이렇게 해봐도, 여러분들을 상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딴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스님은 말씀하세요. 저는 아무나 상관이 없어요. 이게 아니라 참 진짜 어이가 없네. 여기 영랑에서 뭐 수행 프로그램을 한다고 뭐 엄한 사람이 오겠어요, 이 시골 촌구석에. 여러분들은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번 기회 하면 뭐 3박 4일이라도 여름휴가 반납하고. 그러니까 이 음식, 이 출가자의 입장에서는 음식이라는 게 그 출가의 목적이 그 배부름을, 안온함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음식의 영양분을 섭취해서 내 몸을 이쁘게 잘 가꾸기 위해서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아니고, 출가자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왜 의도치 않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외부의 환경에 우리가 끄달려 가잖아요. 분위기에 휩싸여 간다 그러잖아요. 분위기에 휩쓸려 간다. 근데 중요한 건, 저보다 다 인생의 선배님들이라 아시겠지만, 변화하는 환경에 휩쓸려 가면 끊임없이 그 변화 속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계속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에서 그 변화를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무슨 말인가 하니, 그 중심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친구 따라 강남 가다가 큰일 나요. 안 갈 곳은 안 가는 게 맞고, 이제 그런 중심은 다 있으시잖아요. 인생을 어느 인터넷 보니까 60이 넘어서 후회하는 것들이, 너무 다른 사람의 말에 기울이면서 살았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불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가셔야 합니다. 스스로의 이익. 지극히 세속적인 외로움을 달래고자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황금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잠시의 유희와 잠시의 그 외로움을 달래줄 뿐, 근본적인 외로움을 그 사람들이 달래줍니까? 죽었다 깨어나다 안 합니다. 그렇다고 뭐 사회의 그 인연을 다 끊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도에 넘치지 않게, 마치 그 인연이 내 전부인 것 마냥, 그 인연이 마치 나인 것 마냥 그 생각 속에서, 사로잡힌 생각 속에서 벗어나시라는 겁니다. 온전한 자기의 중심을 세우십시오. 그 어떠한 것으로도 나를 포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것으로도 나를 표현할 수도 없고 포장할 수도 없습니다. 왜? 왜? 아, 저번 주에 가르쳐 드렸잖아요. 양파에 심지가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표현한다고요. 끊임없이 나를 이렇게 포장한다고요. 그 인연 속에서 그 인연을 하나하나 놔보셔요. 그 인연에 끄달려가면서 나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서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내가 절대 아닙니다. 불교는 절대적으로 그러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법장 선생님 그러셨잖아요. 죽 믿지 말라고. 네, 죽 믿지 마세요.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수행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의지하시고, 그게 마지막 부처님의 유언이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남기신 자등명 법등명하라. 의지할 것이라고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됐든 부부가 됐든 부모가 됐든 어떻게 보면 그건 다 인연일 뿐입니다. 이번 생에 만나진 인연일 뿐입니다. 인연에 최선을 다하는 건 맞습니다. 인연에 최선을 다하는 것과 인연에 애착을 하는 건 다르죠. 다릅니다. 내가 마땅히 해결해야 되고 내가 마땅히 받아들여야 될 인연을 거스르지 않고 묵묵하게 그 인연에 최선을 다하는 건 불자로서의 마땅히 해야 되는 자세죠. 근데 그 인연이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애착을 하는 건 잡으면 어떻게? 괴로워. 내 거라고 잡으면 괴로워요. 이걸 놓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무관심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거. 인연 맺어짐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 애착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착각의 애착이 아니라 그 인연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6번까지 했죠? 네. 그러니까 오늘 첫 시간인데 너무 짐 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예, 다음 주부터는 자유롭게 이제 만약에 이제 등록을 하신다면 뭐 이렇게 어디 연락처랑 그 다 등록이 돼 있나요? 네, 그 연락처랑 이름이랑 성함이랑 본명이랑 연락처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세요. 저한테 잠시만요. 제 연락처 적어드릴게요. 근데 들을만 하십니까? 네. 예, 그래서 자유롭게 이제는 그래도 우리 아까 말했듯이 한 달에 한 번은 봅시다. 네? 네? 매주 보기는 바쁜 현대 생활이니까. 바쁜 현대 생활이니까. 네, 저기 바쁜 현대인들한테 근데 뭐 출석은 부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출석을 만들어서 출석은 부를 거니까 너무 그렇게 뭐 신경 쓰지 마세요. 근무가사 출석은 부를 겁니다. 그리고 강의료는 안 받지만 공덕료는 받을 겁니다. 공덕료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저희 생각한 게 있는데 미끼를 물면 이제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BTL에서 제가
이번 주 토요일인가요? 금요일 날. 제목이 불교 사용 설명서인데 거기는 저기 물어보는 PD님이 좀 저기 재미가 없어서 그렇게 재미는 없는데 오히려 여기 강의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불교는 이런 식으로 좀 사용됐으면 좋겠다. 네, 불교는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이렇게 사용돼야 합니다. 여러분들 일상이 뭐냐? 그냥 단순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일어나는 게 일상입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용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저도 부지런히 서울 올라가서 온갖 선생님한테 욕 들어먹으면서 공부를 배울 거고 공부를 잘 해서 소화한 만큼 여러분들과 같이 또 이렇게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욕 진탕지게 들어가면서 배운 거니까. 아무쪼록 아이고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